오늘은 새해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래야겠다 하는 그러한 한 해의 메시지니까 좀 더 각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28장은 1절에 나오지만 한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대제사장인 아론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우선 만드는 얘기가 쭉 2절부터 오늘 그 출애굽기 28장은 옷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 옷을 만드는 것 중에서도 15절부터는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이 에봇이라는 옷에다가 판결 흉패라고 해서 이 목걸이 스타일로 이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판결 흉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흉패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주머니예요. 그래서 판결을 뭔가 하는 그러한 주머니를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항상 달고 다녀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그 판결 흉패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인 29절에는 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소에 우리가 나올 때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 판결 흉패를 지금 달고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게 기념을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지리도 말씀 안 듣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입술로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물에 빠지면 입술만 둥둥 뜬다 그래요. 입술로는 뭐 다 해요. 근데 정말 우리 그 가슴에 그런 판결 흉패를 가지고 다니느냐? 사실은 이것을 가슴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판결 흉패라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단어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면 이제 처음 보는 단어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가슴에 지금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지만 사실은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게 뭐냐? 이 판결 흉패가 뭐냐?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30절 보시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판결 흉패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판결 주머니인데 흉패라는 건 주머니예요. 목에 거는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속의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머니 속의 내용물. 그 내용물의 이름을 우림과 둠밈 두 개를 꼭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 2년간 이 건설회사로 파견 나가서 2년간 있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문화죠. 말레이시아는 문화는 아주 완전 원주민 말레이족들은 뭐 산속에 또 농사지면서 시골에 가서 이제 전부들이 있고 도회지는 전부 중국인들이 그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고 빌딩이고 상권이고 돈이고 전부 중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신년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새는 또 좀 그게 조금 변질돼서 조금 덜 아름답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해괴망측한 그러한 인사도 이제 일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냐? 꽁시빠짜이예요. 꽁시빠짜이. 복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판결 흉패처럼 복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돈을 집어넣어요. 돈을 많이는 안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00원짜리 한 장 이 정도예요.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돈이라는 걸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주면서 꽁시빠짜이 이게 그 사람들 신년 인사예요. 우리로 치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꽁시빠짜이라는 그 말의 실제 뜻은 뭐냐면 희는 기쁠 희자잖아요. 발은 출발할 때 발자, 출발할 발자, 재는 재물 재자예요. 공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이 모든 사람의 기쁨은 발제, 재물에서 출발한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고 철칙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복주머니 안에 넣어서 서로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의 우림과 둠밈은 공의발제예요. 모든 행복의 출발은, 모든 기쁨의 출발은 돈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돈에 대한 애착이 지극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공희발제라는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당히 점잖고 또 함축적입니다. 복이라는 게 거기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저 지붕을 기와 얹을 때도 맨 끝쪽에 보면 복자를 왜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얹죠. 그리고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보면은 숟갈, 젓가락에도 그 복자가 써 있고 기억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베개도 보면 옛날에 베개 양쪽 옆에는요 복자가 써 있었어요. 빨간 수실 같은 걸로 이렇게 한문 복자가 써 있고 아주 우리 눈에 띄는 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 그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는
중국 사람처럼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오복, 또 칠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5천 년 동안 내려온 복, 그 내용이 보면 건강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칠복이라는 게 반드시 거기 재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는 게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 그게 칠복이잖아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런 그 개념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년 인사로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상당히 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점잖은 인사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인사를 할 거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 초에 우리가 새해 인사, 하늘나라의 새해 인사, 우림과 둠밈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알고는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림과 둠밈 두 단어인데 그 관주에 보면 일 혹은 밑에 빛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 둠밈은 관주의 완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죠. 자, 첫째, 우림이라는 거는 두 번째 단어에 우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빛이라는 단어고 또 밝히다 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빛이라는 게 밝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 나라에서 이 빛처럼 환하게 밝히는 게 뭔지를 우선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 둠밈이라는 단어 투밈 그 세 번째 있는 투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밑에 단어 톰 명사 톰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인데 이 투밈이라는 단어는 성경 사전 찾으면은 딱 뜻이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여기서 아까 봤지만 관주에서는 완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투밈은 명사 톰이라는 데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톰이라는 단수, 톰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만 투밈이 왜 진리가 됐는지를 설명이 되기 때문에 톰이라는 단어의 뜻이 6가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데다가 받아 쓰세요. 온전함, 그 다음에 흠없음, 그 다음에 고결함, 그 다음에 올바름, 그 다음에 순진, 순진하다 할 때 순진, 그 다음에 완성됨. 그래서 이제 이런 6가지를 번역을 할 때 완전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완전함이라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으로 볼 땐 틀리지 않은 번역이지만 이게 전부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완성됨이 뭐예요? 이게 올바름의 하나님 나라의 올바름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톰밈이라는 건 진리를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싶으신데 지금 돌려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만 정답을 알게 해주시려고 둠밈의 뜻을 그냥 완전함 이렇게만 번역을 시키셨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은 진리죠. 그러면 아까 우림, 빛이라는 거는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이에요. 근데 우리 푸른교회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거는 우리 가슴이죠. 가슴. 한마디로 가슴에다가 그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그걸 뭐 하느냐? 그 30절 그 후반부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돌지니라 해서 판결이라는 단어, 그게 오늘 첫 번째 맨 위에 단어 미시파트, 판결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뜻을 7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미시파트의 뜻은 약 70여 가지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번역된 것만 7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시파트, 첫째, 관습,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방법, 규례, 심판,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라는 단어는 심판이에요. 한마디로 미시파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심판은 뭐로 오느냐? 진리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진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폈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히브리서 6장 2절을 비롯해서 심판이라고 전부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판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틀리진 않습니다. 판단이나 심판이나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판결 흉패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이 판결을 항상 가슴에 두고 나가라. 뭐가 심판이에요? 심판의 내용이 우림과 둠밈. 둘도 더 이상 없어요. 진리와 사랑. 이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심판받는 주제예요. 그 두 가지 주제에 맞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이 두 가지 주제에서 제대로 배우질 못했거나 알질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낙오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믿는 자들 얘기, 믿는 자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믿는 자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죠.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하나님이 그런 다스릴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판결, 하나님의 판결을 제사장은 오늘날은 목사님들입니다. 주의 종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죠. 가슴 위에 둘진이라 그것은 이 우린과 돈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가슴 속에 이 진리와 사랑을 새겨야 될 거다.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연초해 주시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2장 앞에 보시면 이제 그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를 4절에서는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리빙 스톤. 그래서 유명한 그 탐험가, 아프리카 탐험가 이름이 리빙 스톤. 여기서 따온 거죠. 산돌.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젖이나 산돌이나. 그거를 6절에서는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 그거를 7절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9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집결이 됐는데 여러분 왕하고 제사장에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쓰시는지를 이걸 알아야 되죠. 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왕은 뭘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왕은요 모든 법 위에 뛰어나요. 그 왕이 그냥 명령을 내리면 법하고 관계도 없어요. 물론 왕이 법을 잘 지키셔야 되지만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왕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캬, 쟤 죽여 하면 그냥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왕이 쟤 살려 하면요 쟤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왕이 살려 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쟤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살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살려 하면 살아나는 게 왕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겠어요? 진리죠. 진리를 가진 자가 왕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년 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또 왕의 그러한 한쪽의 모습을 갖고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제사장의 모습도 갖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주로 뭘 해줘요? 죄를 진 사람들이 소나 이런 예물 끌고 와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죄를 뭘 해요? 죄를 뭐 해요? 용서하잖아요. 제사장이 끌고 온 그 예물에다가 손을 얹으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왕 같은 이라는 부분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나쁜 죄, 악독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건 어떤 세계에 있어요? 사랑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건 진리와 사랑, 바로 우림과 둠밈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서에서 하신 말씀이나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어디 성경을 보나 동일합니다. 그 두 주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루할까 봐 늘 새로운 그러한 어떤 사건에서 새로운 단어로 그 두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하지만 사실은 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사건 또 새로운 단어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늘 신선해요. 아, 그거 내가 다 알아. 이런 교만을 갖지 못하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늘 신선해서요. 처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우림 둠밈을 이해했더라도 베드로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는 또 새로운 맛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맛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종말이 이 코로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났어요. 원래는 그 스위스에서 작년 6월 달에 취임식이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전신인 다른 모습인 세계 종교 통합의 그 수장을 취임하기로 했었어요. 거기 기독교도 들어있어요. 세계를 통합하는 이제 종교가 곧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서 지도자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예요. 그걸 사람들은 일루미나트다, 또 뭐 딥스테이트다, 세계 공산 단일 정부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를테면 하나님 추종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싶을 때 그거를 추진하는 게 그게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마귀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계시록에 나오지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굴 키우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종교 집단. 그 다음에 무장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전쟁 치르기에 다 준비되어 있는 전쟁 집단인 공산당.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세계적인 돈을 그렇게 신주받들듯이 추구하는 재벌들 하고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원수예요. 예수님을 안 영접해 지금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기꾼으로 생각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쳤던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인간, 저주받은 인간, 이렇게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전에 김포공항에 신학교 때 전도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야,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우리 민족한테는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처형당했어. 그걸 인정해서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너희들이 그걸 나한테 전하려고 그러냐? 웃기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 교만이요, 하늘을 찔러스키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지 저는 그걸 몸소 몇 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제일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따르느냐? 역시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열의 여섯 일곱은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와요. 다윗의 자손, 구세주, 만왕의 왕, 그 예수님에 대한 다 나옵니다. 군인도 많아요. 미8군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중에 반이에요. 미국 사람들. 군인이지만, 싸움으로는 군인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강하게 영접되어 있어요. 그 힘으로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정의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타락했다, 돈으로 넘어갔다 이러지만 미국의 주류들은 기독교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했더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미국 또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한민국 두 나라가 땅끝까지 이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린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늘 우린과 둠밈 두 가지를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선교, 우리가 열방 선교를 세웠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베트남의 주재원 목사님, 또 오종임 목사님, 두 선교사님, 또 인도의 박원구 선교사님, 또 이윤희 선교사님. 이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베트남, 인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을 땐 마음껏 지원을 하셔서 이 두 부부가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크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카톡으로 고백을 하셨지만 자랑할 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재산이 좋습니까? 무슨 장차관이 여기 안에 여러 명이 있습니까? 장차관은커녕 동석이 하나 한 적 없습니다, 우린. 관직은 앉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니까 그렇게 우린과 둠밈 복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네 동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많은 나라에 보낼 때 그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년 첫 메시지는 이러한 우림 둠밈,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크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8장 판결 흉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우림과 둠밈 두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찬